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연극에 너무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멀티미디어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봐주는 우리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요. 예배를 도왔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좋은 자리에 우리 좋은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35절로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책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를 풀려면 역사책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될까요?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죽음은 왜 왔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있는 것인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찾는 것인지, 어떻게 찾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모든 고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나서 잠깐도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첫째같이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해라, 선을 베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든 말씀을 총 집약한 말씀,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니 너희가 두 가지를 지키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0세기를 가리켜서 폭풍 성장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한 것이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발전한 것
것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발전한 폭풍 성장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큰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심, 야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인간의 야욕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아이시스의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리즘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과학도 발달했지만 오히려 발달한 문명과 과학은 인류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현대인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까지 보았지만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풍족한 물질이 사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시계가 필요하고 하나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나침판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침판 갖고 다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 시계는 다 있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삶은 나침판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고 시계와 스케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인생이 현대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인생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요. 한번 날짜만 잡아놓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1년 앞으로 잡았었어요. 애들한테 야, 무슨 1년이나 필요한 준비하는 시간. 1년 앞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보니까 1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뭐든지 인생은 잡아놓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과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계와 스케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인생은 아주 규칙적입니다. 스케줄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 인생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 인생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속에 전화번호 다 들어있죠.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몰라, 집 전화도 몰라, 제 전화만 알아, 제 전화. 이거 한 번 잊어버렸는데 도대체 연락할 길이 없어요. 이 안에 제 스케줄이 다 있어요. 다음 주, 1년 후. 이거 잃어버리면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것뿐만입니까? 이것으로 다 됩니다. 이메일 되지요, 텍스팅 되지요, 카톡 되지요, 날씨 보지요, 트래픽 하지요, 음악 듣지요, 영화 보지요. 이 안에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전화를 열어보고 시계를 보고 스케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열어봐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여긴 좀 들어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일부러 구경 삼아. 보니까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9명 이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노인들도 쳐다보고 있고 학생들도 쳐다보고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자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오직 아이폰만 보이도다. 전화기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은 전화기는 도피하는, 주변에 누가 왔는지 관심 없어요. 보기 싫어요. 노인들이 옆에 서 있으면 자주도 피해야 되니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쳐다보는, 도피하는 도피성, 자기만의 동굴, 이것이 바로 이 전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와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다 지금 조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의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규칙적이지만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고요. 모든 것에 마감날이 있어요. 학생들은 에세이를 시간 내에 써내야 됩니다. 성인들은 집을 사고 뭘 사면 마감날이 항상 있습니다. 렌트 내야지요, 몰기지 갚아야지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빨리빨리 처리할 것을 우리 인생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빨리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효과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물론 현대인의 이런 바쁜 삶을 살면서 시계도 중요하고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것을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만 나침판은 없습니다. 인생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빨리 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죠.
빨리 가는데 잘못 가면은 인생에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일을 빨리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능률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쟁 구도 속에서 남을 제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빨리 올라가고 빨리 진급해야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우리는 실패자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서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남자들 사이에 경쟁 구도 속에서 빨리 우리는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40대 중반에 이사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기 은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건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고 빨리 진급하여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무엇이 됐더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정신없이 올라왔는데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사다리를 잘못 세웠어요. 엉뚱한 곳에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일반 사다리면 내려오겠죠. 인생의 사다리는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허무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중년 남자의 위기야 그리고 갱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인생에 사람들은 다 이것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이 바로 인생의 나침판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 인생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 이것이 인생의 나침판이고 세상은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것을 수십 번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아주 간단해요. 나침판이라는 것은 남북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남쪽이 어디고 북쪽인가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두 개만 가르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개 외에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것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당연한 인생의 도리,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죄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죄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행복을 구하죠. 물질에서, 명예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석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꾀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침판이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긋난지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밑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는 나침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도리 있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서 제가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crazy love, 미쳤어요. 미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우리 위하여, 죄인된 우리 위하여, 어찌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눈과 눈을 보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를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았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이제 나를 사랑하라는 이 초청, 그 초청에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빗나간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고 사랑하셨듯이, 목숨 주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불순종하여 세상 끝까지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옥문 앞에 서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양떼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럼 목자는 한 마리밖에 그리고 놔두지 아니하고 99마리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 나선다는 것이에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외롭고 두렵고 사나운 짐승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어떤 한 구석에 있는 음지에 있는 그러한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이 목자는 너무나 즐거워하여서 그 양을 얻고 집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잔치하면서 이 양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 줄 아는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하신다는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초청에 당연히 응답해야지. 당연히 예스라고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멀리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방향이 잘못 간 나의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커서 우리의 가슴을 품으시고
우리의 가슴을 녹이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당연한 도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하나만 물어봤어요.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또한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짜이며 반쪽 신앙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둘째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한번 하셨어요. 한 유대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리고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은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피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자기의 당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어서 이 사람이 죽어가다가 간신히 이제 생명이 돌아오고 정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많이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부비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죠. 과연 강도맞은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뭔 뜻이에요? 산다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다는 것은 진짜 삶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추구했던 행복한 삶이 나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사랑의 반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적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근데 내가 살기 위하여라면 역설적으로 자기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도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계를 보고 스케줄을 볼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진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야죠. 근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러한 높은 차원의 사랑까지 가기 전에 우선은 우리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리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 사람은 희한하게도 행복을 추구하는 걸 먼저 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걸 먼저 해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하면은 희한하게도 행복은 내가 찾을 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도리를 살아갈 때에 행복은 어느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썼다는 글이 SNS에서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아주 뜨겁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컴퓨터가, 이 사람의 비전은 뭐였냐면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한 부분이 되게 만들겠다는 비전 선포를 하고 만든 것이 아이폰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전화가 이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떨어지고는 살 수가 없는. 컴퓨터가 인간화가 되고 인간이 컴퓨터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이세돌과 알파고 얘기가 나오면서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처럼 돼. 언젠가 분명히 이런 기계가 나올 거예요. 컴퓨터가 나오는데 감정이입을 가지는 컴퓨터가 언젠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기분도 좋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한 컴퓨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했으면 벌써 두뇌가 있는 사람 20년 전에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이 선이 불분명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까지 올라갔습니다. I reached the pinnacle of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그렇게 시작을 해요.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결국 암 때문에 56세에 죽었는데요. 동생에 의해서 부축되는 모습이죠.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에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으면 그 이후 우리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끝없는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어진 개인만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는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입니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시고 타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 말들이 멋지게 보이지만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3000년 전에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이 철들자 죽는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저 사람은 이것만 발명했어. 이거는 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봤으면 이것도 발명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았을 텐데 이거는 보지 않고 이것만 따라가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스티브 잡스 이상으로 모든 부귀를 얻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명성을 높이고 사업도 크게 하고 쾌락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했던 한마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뭡니까 그러면?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업을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정석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고 그 외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오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어긋난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잘못 갔구나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우리 인생에 구원이 찾아오고 용서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열린 예배 오신 귀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